이 시간 하나님 뜻을 구하기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며 헤아려 보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전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1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라당 그 반역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제사장직과 레위인들의 그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부정에 대한 정결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고 있는데 그 고라당 반역 이후에 연병으로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여기 경륜장이 있는데 그 경륜장의 총 좌석수가 1863석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 안고도 약 4,000명이 더 되는 인원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14,700명 중 가운데 자신의 부모가 거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가 속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이 그 죽은 사람 가운데 속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이웃의 죽음을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옮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동원되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대략 200만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죽음이 일상 가운데 매일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리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별해야 할 이 정결 의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한 장소, 그 성막이 시체로 인한 부정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방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했던 공동체에 여전히 임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그 의지와 약속을 오늘 본문의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붉은 암송아지에 태워서 젤을 사용하고 그 젤을 물과 섞어서 백향목, 우슬초, 또 홍색 실을 곁들여서 불태워서 그 젤을 잘 보관했다가 또 물과 섞어서 뿌리면서 그 정결 의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신으로 그 죽음을 맞이한 자들과의 그 접촉을 구분하고 구별하시면서 그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부정한 상태임을 강조하시면서 이 정결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라당의 반역으로 죽었던 그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관계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이 정결 의식을 오늘 19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사망을 불러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회복의 상태로 붉은 암소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거기에 백향목, 우슬초 또 홍색실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통해서 깨끗게 되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정결의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어떤 형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형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선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을 주셨지만, 의식을 주셨지만 그것을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설교 때도 2번 정도는 언급했는데 그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신, 맹신, 확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근거가 되는 믿음이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확신이라는 것 전제는 바로 말씀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정결 의식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전제로 이 의식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정결 의식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어떤 행동 자체를 통해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서 결국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예배당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목적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통한 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밥을 사주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그 보이지 않는 일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또 그걸 들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의 그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거룩함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외적인 그 정결 의식이 확대되어져서 영적 정결로 또 영적 무장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된 정결은 외적인 모습과 어떤 행동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내적인 태도와 분명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돌이킴입니다. 회개, 마음의 정결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술을 통해 은혜로운 말들이 흘러나온다면 그 안에 순결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입술에 고백을 하는 이는 그가 임금의 친구가 된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결식을 통한 그 우리의 마음의 정결까지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의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불신으로 시작된 그들의 악행 가운데서 회복의 방법으로 이런 외형적인 방법,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의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정결의식의 이 자세한 방법을 우리가 습득해야 될까요? 또 아니면 정결의식을 실제로 이곳에서 재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결의식을 재현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난번 여기 바닥 공사를 하면서 안수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과거의 그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불타올라서 이 레이기 말씀을 배웠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둘기였나요? 네, 비둘기를 실제로 잡아서 이게 제사를 드렸었죠. 실제로 드리는 것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 떠올랐었는데, 워낙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실제로 해보고 싶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정결 의식을 실제로 재현해야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정결케 하는 주체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이라는 이 껍데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알맹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끗게 했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 높은 그 관계 가운데 높은 담을 쌓고 또 그것으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끗게 하실 것을 끊임없이 많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36장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 씻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정결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사실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정결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공동체에서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입으며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손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신의 징계 이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말씀하시면서 죄로 죽었던 이들과 구분하게 하시면서 성막 공동체에서의 그 정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교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정결 의식이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정결케 하는 이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정결하게 또 정결케 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 정신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탄하고 감사하며 또 하루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화목의 관계를 오늘 살아가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주일에 있을 그 사역국장 회의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픈 자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또 공동체 목장의 그 목원들, 또 일터에 여러분들 일터 가운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와 원만한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 관계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